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설교를 맡았습니다. 오늘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전에 했거든요. 20여 년 전 제가 청소년 일을 하면서 느꼈던 이건 뭐지? 이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수소 신드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가 과학에서 들어본 그 수소차 이거 아니고요.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과 만나는데 일반 학교가 아니었고요. 대안학교, 위탁대안학교, 쉼터 그런 쪽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 만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건 뭐지? 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궁금했었는데요. 요즘에 그 아이들에 대해 명명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소 신드롬이라고요. 이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이 아이들은 보면 그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않고요. 호기심이나 관심도 보이지 않고요. 거친 단어를 막 내뱉으면서 서로 그냥 공유만 할 뿐인 그런 아이들이에요. 누구의 말에도 이렇게 귀기를 기울여서 듣는다, 함께 이야기를 한다, 이러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어떠한 제안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거나 해도 귀찮아하고요. 자신들의 요구만 중요한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함께 수업을 하다 보면 기가 쫙쫙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쉼터 아이들보다 더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쉼터 아이들은 생존이 걸려 있어서 집중을 그래도 하는데 이 아이들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학교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 가서 하는데 보면은 학교 청소년들 중에 무기력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보다도 또 독특했고요. 학교에 적응을 어려움을 가진 그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것도 다녔었는데 그 아이들과도 또 좀 달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 양반이다 이럴 정도로 좀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아이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고개를 갸웃하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가족의 두 얼굴이란 책에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정의의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즉각적인 만족, 새로운 것에 대한 광적인 열풍, 약간의 괴로움도 피하려는 삶의 자세를 가진 이 아이들을 수소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독일어권에서 만들어진 용어예요. Nullbuck Syndrome. 이 아이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세대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고요. 즉 부모나 일반적인 사회 규율에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책임감도 없고 불안정하고 매사에 무관심한 세대를 말합니다. 20여 년 이전에 벌써 저는 이런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수업을 의뢰를 받았을 때 두 학기째에서는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네. 이들은 책임감과 의무감에도 심드렁해요. 그리고 자신의 즉각적인 요구에만 눈을 반짝반짝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약 30% 가까운 아이들이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즘 주위의 교사들도 이전과 다르게 새로운 아이들이 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아이들의 요체는 이렇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지시를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교사가 똑같은 지시를 여러 번 반복해야 겨우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고 마지못해 지시에 따르는 척 할 뿐입니다. 이 아이들은 흥미없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기분 나빠지면 바로 툴툴거립니다. 심지어 교사가 보고 있어도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심지어는 저는 욕해서 가폭에 온 아이도 봤습니다.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고 선생님한테 욕을 한 거죠. 이들에게는 힘들고 괴로운 일은 그냥 기피 대상일 뿐입니다. 아이들은 쉽게 되지 않으면 또한 즉시 포기합니다. 이 새로운 아이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게임 활동 외에는 오랫동안 무언가에 몰두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점점 이런 새로운 아이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존의 학교 방식으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선택할 인생길은, 이 아이들은 가장 편하고 괴로움을 면하는 그러한 경로만 찾아다닐 겁니다. 이미 이러한 풍조는 20대 이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제가 20년 훨씬 전에 이미 이 아이들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20, 30대가 늘어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런 은둔형 외톨이의 숫자를 많게는 100만 명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캥거루처럼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매사에 무관심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괴로운 일은 피하면서 자기만의 작은 세계 속에 고치를 틀고 삽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십니까? 심심치 않게 여러분 주위에서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맞네, 내 주위에도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아이들은 물론 급격하게 변하는 우리 현대 사회 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른 변화, 풍부한 소비 생활, 욕망을 부추기는 광고, 매체, 이런 많은 요인들이 구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들이 되거나 수소 신드롬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릭 프롬이 문제아이 위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가정의 역할, 교회 교육이 어떻게 연계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교육의 어떤 할당된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성경학교도 점점점 간소화됐고요. 그래도 3년 만에 저희는 이제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보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저희 유치부 주제가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찾았다, 하나님, 나라. 이게 저희 유치부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찾으셨습니까? 네? 네. 찾으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죠. 이곳에 있습니다. 저희 유치부 아이들 유치부실에 한번 놀러 와 보세요. 천정에도 아이들 사진이 많이 걸려 있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시면 아이들 사진을 보실 거예요. 거기에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 웃는 모습, 배려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많이 놓았어요.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 하신 일은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한 수수 신드롬 아이들, 그리고 아무 것에서나 무감각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의 고치 안에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 아이들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커나가는 그 나이에 맞는 성장과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 역할을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끌어안고만 있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온 꼬마 6세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아기라는 소리 듣는 걸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가라고 하지 말라고 유치부에서는 형한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왜 아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 아이가 집에서도 막내고요. 그 또래 부모님들이랑 같이 어울려도 그 형들이랑 어울리는데 보면 항상 막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모이면 얘는 항상 아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드디어 형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희 유치부였어요. 유치부에서 왔는데 너무 멋지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다. 형 역시 형인데? 이렇게 해주니까 이 아이가 막 자신 있어 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심어줘야 될 겁니다. 난 할 수 있어. 그래, 나 멋지지? 그래, 세상 살만해. 나도 할만한데?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집에 있으면 계속 아가이죠. 이 아이는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엔 형 역할을 하고 싶어하고 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챙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동부에 또 올라가면 이제 가장 또 아가가 되겠죠. 그리고 6학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형이 되겠죠.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 또 아가가 되겠죠. 이렇게 이 아이는 아가부터 형이 이 역할을 계속 반복하면서 바깥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어른이 되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생 실습을 아주 오래전이죠. 몇 년 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생 실습을 중학교로 간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남학교였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어요. 1, 2, 3학년을 다 들어갔는데요. 너무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냥 보기에는 3살 차이가 싶지만 1학년은 굉장히 아기 같았고요. 3학년은 징그러울 정도로 어른 같았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좀 이렇게 이러고 싶을 정도로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아이들이 경험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배우고 싶은 게 있고요. 그리고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부모로부터 익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 성적, 점수 이런 걸로 아이들을 몰아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장소들을 박탈을 합니다. 멀어서 학교 가야 돼서 요즘에는 또 어린이집이 아직 방학을 안 해서 학원 가야 돼서 너무나 많은 것에 시간을 들이다 보니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서로 돌보며 커나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동생들과 함께 서로 돌봐주면서 저희가 지난 주일에는 아동부 선배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동부 선배들과 함께하는 물감놀이, 아동부 선배들과 함께하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스티커 붙이기, 또 케이크 만들기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동부 선배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죠. 동생들 앞치마를 입혀주세요. 뭐 하는 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생들은 당연히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했죠. 함께 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가은이 성우를 예를 들게요. 가은이가 되게 애기였었거든요. 근데 아동부에 들어갔어요. 누나가 되었죠. 성우를 의젓하게 다 돌봐줍니다. 앞치마 두르는 것부터 끝나고 난 다음에 닦으면서 선생님들 도와 청소하는 거며 모든 걸 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자랐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모습을 봅니다. 아까 수소 신드롬에 있는 아이들이랑은 다른 거죠. 네, 이 아이는 자기에 대해서 자기 효능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커나가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할 수 있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 보람되는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울증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우울로 자꾸 간다면 보람 있는 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희 유치부 준비할 때 도와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은 정말 보람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걸 통해서 봉사를 통해 희열을 느낄 때 우리는 쓸모있는 사람이 돼갑니다.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남을 도울 줄도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고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울?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일을 찾으면 되는데 라고 하겠죠.
용기를 가지고 나갈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만 받고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그러한 아이 상태로 남아있으려고 할까요? 아까 6세 아이를 볼 때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네, 나는 그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아기 상태로 바다만 먹는 아기로 있고 싶지 않아 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인데, 이때 우리가 그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스스로를 설득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니야, 너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집에서 괜찮아, 너는 오로지 공부만 해 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컸는데 주위에 보면은 자기 옷 빨 줄 모르는 친구 있습니다. 아빠 언제 와? 밥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돼간다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이 아이 어디 가서 혼자 내가 먼저 간다면 이 아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의 수족을 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에 와서 정말 즐거운 시간 그리고 많은 것을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 제가 놀랐습니다. 엘리아라고 저희 3살짜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기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유치부에 한 번, 두 번 계속 오면서 형들이 하는 거 보고 선생님들이 하는 거 보고 수행하고 뭔가를 하면서 이 아이의 모습이 부쩍부쩍 달라지고 손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을 봤어요. 하면 돼요. 근데 아니야, 넌 이거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 끝까지 못할 것 같아요. 좀 서툴러도 잘 못해도 그냥 하면 됩니다. 해보고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아이들이 경험하고 배우면서 자기를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 사회가 지금 어떤 외침이 벌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의 환경, 훌륭한 인성학의 대상을 통해서 성품을 개발해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소리가 외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평생의 삶의 기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공부가 다가 아니고 성적이 다가 아닙니다라는 외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사회가 지나온 지금 시점에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10년의 받침이 평생 100년을 살아가는 걸 좌우한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길 권해드립니다. 10살까지 우리 아이들이 배운 기초,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옆에 친구를 돌아볼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을 갖춰 나갔을 때 이 아이는 난 할 수 있어, 난 괜찮은 사람이잖아, 100년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아까 말씀드린 수소 신드롬 아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저의 핵심은 여러분이 나서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친절하게 다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꼭 좋지만은 않죠. 우리가 봉양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노인 봉양도 거기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노인분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모든 걸 다 도와주고 나서서 다 해주는 거는 그분을 결국엔 돕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삶의 그 가치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모릅니다. 학교 폭력 가보면 모릅니다. 아이들은. 내가 왜요? 내가 자는데 선생님이 깨워서 당연히 소리 질렀는데 그게 어때서요? 라고 나옵니다. 다른 친구가 쟤 뚱뚱하다고 놀린 거 네, 그냥 애들이 놀려서 저 그냥 놀렸는데요. 모릅니다. 나중에 가르쳐주고 나면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손 놓고 계시지 않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십니다.
저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일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도시켜서 기도했고 준비했을 뿐인데 아이들을 보내주셨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도 많은 걸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에 듣자 하니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도 듣자 하니 여름성경학교가 풍성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많이 보내주셨고요. 부모님들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열심히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곧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시고 몸과 마음,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셨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도 바쁘게 일하셨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 복음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식상할 정도로 들은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정말 실천하느냐인 거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지금의 우리 아이들의 사랑 표현, 그것을 아이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거든요. 유치부 아이들은 며칠만 지나도 잊어버려요. 귀에다 대고 전도사님 저 토요일에는 못 오는데요. 성경학교 끝나면서 그러더라고요. 토요일에는 못 오는데요. 일요일에는 올게요. 하트를 막 날리면서 갑니다. 눈과 손으로 하트 뿅뿅을 막 선생님과 저희에게 날려줍니다. 그리고 아기 때는 엄마라고 안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날라와서 막 안기고 환한 웃음을 지어주고 선생님 최고 합니다. 아까도 막 손으로 막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막 인사를 했어요. 근데 솔지가 다쳐서 깜짝 놀랐죠. 네. 아이들은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막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유치부 아이들 며칠 지나면 1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저희 유치부에서 졸업한 아이 동생 여름성경학교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갔습니다.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1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잊어버렸더라고요. 함께 졸업여행도 갔고 함께 많은 것들을 했는데 기억을 못합니다.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다시 기억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또 잊었겠죠? 네. 우리는 그냥 아이들이 기억하지만 기억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잊어버리죠. 그러나 그 시간을 정말 인생의 중요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고 그 아이들의 웃음을 보고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한 이 순간으로 저희는 보상을 다 받습니다. 그 보상이 돼서 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또 다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갑니다. 예전에 저희 한 꼬마가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자기가 미국으로 다시 목사님 내외 딸내미였는데 유치원이었었거든요. 날라오면서 저한테 안기나 했는데 나는 미국에 갈 때 전도사님을 꼭 데려갈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는데 이게 영상을 보면은요 숨어요. 굉장히 서운하죠. 근데 당연히 그런 거지. 근데 그때 그렇게 해주었던, 사랑받았던 그 순간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은 선생님들은 이렇게 기억 못할 아이들이지만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아동부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 영남교회는 선생님들이 사랑을 쏟아붓고 또 나눠주고 또 줍니다.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쏟아부어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보고 무엇을 느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네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네가 뭘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라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무조건 사랑해줘. 왜 그럴까?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냥 너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어. 너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냥 너는 네 자체로 소중해. 너는 네 자체로 존중받아야 돼. 이런 것을 아이들이 말로 이야기해주면 알까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우리 아이들이 느낍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사랑해 주거든요. 선생님이 왜 날 이렇게 반기지? 왜 날 이렇게 사랑하지? 나는 어떤 애길래 그렇지? 아, 난 소중한 사람이구나. 아, 근데 저 선생님은 왜 그러는 거지?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 선생님 안에 있어서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하나님이 그럼 나를 그렇게 보시겠구나. 아이들이 비의식으로 담아갈 겁니다. 몸으로 흡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흐른 뒤에 성경 읽으면서 느끼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아, 그래, 맞아. 이거 맞아.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존중, 나의 절대적인 소중한 가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나는 느껴봤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은 선생님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위해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즉각적인 만족보다 큰 즐거움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 기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0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